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오늘 2023년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2월도 이제 하나님, 예수님 은혜 안에서 잘 보내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룻기서 1장 1절로부터 21절까지 룻기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 주제는 반드시 알아야 할 위기의 원인과 위기 해결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위기가 어떤 원인, 뭐 때문에 위기가 찾아왔는지, 만약에 여러분과 저에게 위기가 찾아왔다면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오늘 룻기서 1장 1절로 21절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여러분한테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구약 성경에 창세기, 창출 레민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끝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가 끝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사사기고, 사사기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이 룻기입니다. 룻기가 끝나면 바로 이제 사무엘 상하로 들어보거든요. 룻기서는 잠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룻기서는 사람 이름이 룻입니다. 예. 근데 이 놀라운 사실은 이 룻이란 사람이 남성이 아니고 여성이에요. 성경에 여성이 그 성경의 제목이 되는 경우가 딱 두 군데가 나와요. 하나가 오늘 보는 룻기서, 그리고 하나가 에스더스입니다. 예. 성경이 66권 중에 그 제목이 사람 이름이고, 사람 이름 중에 여자가 그 제목이 타이틀이 되는 경우는 오늘 보시는 룻기서하고 에스더서밖에 없어요. 그냥 룻기서는 주인공이 누구다? 룻이다. 룻인데 누구다? 남자가 아니고 여자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룻기서를 통해서 오늘 이 룻기서가, 룻이 누구냐면요,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방 사람이 이 성경의 주인공으로 등장해요. 그래서 오늘 이 룻기서를 보면 우리한테 주는 이런 메시지가 아주 굵직굵직한 오늘의 메시지가 많습니다. 그걸 오늘 보도록 하는데, 오늘 설교 들어가기 전에 서브머리, 간단하게 오늘 룻기가 어떤 내용인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룻은 이 주인공인데 누구냐면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에 아주 유명한 잘 사는 부자 가문이 있었는데, 그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 이 두 분에서 두 아들이 나와요. 두 아들이. 그래서 참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이 집안이 이스라엘에서 가뭄이 들어서 모압 지방, 즉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세상 속으로 들어갔대요. 거기서 나오미의, 오늘 주인공이 나오미인데, 나오미의 두 아들이 있을 때 있잖아요. 두 아들이 며느리를 데리고 와요. 모압에 있는 여자들과 결혼을 하는데, 그 결혼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룻입니다. 룻인데, 결국은 이 에비멜렉이 죽고 나오미가 그 모압에서 완전히 파산을 합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거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거지가 되니까 나오미가, 시어머니죠, 자기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으니까 이거는 뭐 하늘이 무너졌잖아요. 뭐 재산도 다 날리고. 그래서 나오미가 결국은 다시 자기 친정인 베들레헴,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면서 두 며느리한테 볼 면목이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어쩌겠습니까? 야야, 그간 너희들 고마웠다. 너희들 있고 나는 가겠다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한국인 정서로 보면 그러면 두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따라갈까요, 안 갈까요? 대부분 안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이 두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인 룻이란 이 여자가 이 시엄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갑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룻이라는 이 여자가 대단하죠. 왜? 시엄마가 지금 막 엄청나게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최악으로 떨어진 정말 시엄마가 아무것도 볼 것도 없는데 자기가 시엄마를 따라가면 어떻게 보면 고생문이 훌쩍 열리잖아요. 자기 혼자 살면 아직도 룻은 젊은데 굳이 시엄마 따라가서 자기가 자기 무덤을 팔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표현이 조금 잘못됐는데, 그런데 결국은 이 룻은 자기 완전 망한 시엄마를 따라서 갑니다. 그 내용이 룻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룻기는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가 큰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걸 오늘 교훈을 얻어서 우리가 2023년에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는 지식을 배워야 되죠. 그죠? 우리 이 세상은 깨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그것이 따라합시다. 믿음이다. 믿음은 하나님, 내 생각, 내 방법 그런 깨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됐든 저떻게 됐든 항상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해서 살아가면 결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준다. 크게 지켜준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의 입성에 성공한다. 할렐루야. 자, 룻기서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1절.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시대에 가뭄이 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유다 땅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갔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 룻이 살았던 시대가 뭐냐면 성경 룻기서 1장 1절에 놓은 게 어떤 시대냐면 사사시대라는 겁니다. 사사시대가 여러분 조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사사시대가 어떻냐면 여호수아가 죽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왔을 때 그 지도자가 누구였냐? 모세였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다가 지도자죠. 모세가 죽자마자 모세 다음에 바톤을 이어받은 지도자가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정착을 해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이스라엘의 불세출의 리더인 모세와 여호수아에 필적할 만한 지도자가 안 나옵니다. 그 당시 때,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이 만들어지거든요. 자, 감독님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하거든요. 할 때 누가 출애굽을 하냐면 모세하고 그다음 제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가요. 그 중에 왕이 앉아 있는데 그 중간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 지도자가 모세하고 여호수아고 이스라엘 그 중간에 왕이 있었는데 그 중간 시대가 왕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뭐라고 얘기하냐 따라합시다. 예, 사사 시대다. 그래서 룻기스는 바로 이 사사 시대에 룻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 자 보세요. 불셋줄에 모세하고 여호수아가 있었을 때가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이 좋았을까요? 아니면 이것보다 좀 겁이 떨어진 사사들이 그 이스라엘을 이끌 때 믿음이 좋았을까요? 당연히 모세 여호수아 때 믿음이 좋았고 사사시대 때는 결국은 가나안의 이방인들하고 혼혈이 섞여서 이방 종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 잘 아시는 힘의 장사 삼손이 이 사사시대에 나옵니다. 예. 자, 이때 이제 룻이라는 그 룻기의 출발점은 여기서 한다. 그때 사사들이 이스라엘 다스리던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뭄이 들었다는 거예요. 뭐가 들었다고? 가뭄이 들었다. 비가 안 온다. 그럴 때 그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하고 두 아들이
유다 땅 베들레헴에 있지 않고 어디를 갔다는 말이냐면 모압 지방으로 갔다는 게 루키서 1장 1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엘리멜렉과 아내가 누구냐면 나오미입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왜 그러면 유대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갔을까요? 그 이유가 1장 1절에 나오죠. 뭐 때문에 갑니까? 예? 그냥 잘 살자고 간 게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거는 가뭄이 들었다는 거예요. 가뭄이 들었는데, 가뭄이 들면 우리가 할 일은 두 가지죠. 그대로 유다 땅 내가 사는 베들레헴에 자리 지키고 있든지, 여러분들 우리는 대부분 그 땅을 지키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특이하게 이 사람들은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방인 땅인 모압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자, 문제의 대응 방식이 있습니다. 자, 우리 삶에 이렇게 가뭄이 들었다라는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에 조금 어려움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 즉시 결과가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결과가 나옵니까? 조금 천천히 걸리니까 우리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방식을 하면 금방금방 그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뭄이라는 문제를 당하면 두 가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첫째, 조금은 더디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내 방식대로 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중에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에비멜렉은 가뭄이라는 자기한테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뭘 선택합니까? 자신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왜 놓냐면 1장 1절에 유다 베들레헴 땅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럼 떠났다는 말은 뭘까요? 유다 땅 베들레헴은 그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지만 모압으로 가면 모압 땅에는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무슨 중심입니까? 세상 중심입니다. 이 1장 1절이 짧지만 여기는 아주 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선생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에비멜렉한테는 가뭄이었지만 우리한테 문제가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아니면 제가 서두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지, 나의 방식, 내 깨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한테는 로봇가 아니라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 방식을 취할 수도 있고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방식을 취할 수도 있는데 그게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자유의지입니다. 가뭄이 들었다고 하나님이 로봇처럼 어디 가라 저래 가라 지시를 안 하잖아요. 선택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선택은 우리가 마음껏 자유의지대로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믿음대로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 방식으로 선택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도 여러분을 간섭 못합니다. 문제는 그 선택 이후에 나타나는 결과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왜? 그럼 자기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자기가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꼭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택은 자유지만 선택 이후에 발생되는 그 결과는 우리가 져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라는 겁니다. 에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은 가뭄의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유대 베들레헴을 떠났다는 말은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방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출발이 시작되는 겁니다. 결론은 자, 보십시오.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그 출발점은 어디서 하냐면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위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걸 오늘 우리 가슴판에 꼭 명심을 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닥치는 위기를 원인 분석을 해보면 거기가 어디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위기는 출발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번개같이 우리한테 징계를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즉시 하나님 징계가 오면 죄를 안 짓겠죠. 그런데 하나님 방식은 죄를 지었다고 금방 하나님 징계를 안 하는 겁니다. 자, 2절. 자, 드디어 이제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고
에비멜렉의 아내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나옴이고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다. 두 아들과 아내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들은 원래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가까운 에브랏 지방의 사람이었지만 모압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이 성경은 두 번씩이나 얘기를 해요. 한 번 얘기를 해도 충분한데 두 번을 얘기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베들레헴 사람이었는데 모압으로 가서 살았다는 겁니다. 이 성경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 방법대로 안 살았고 이제 세상 방법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영감이 있는 사람 이 두 구절을 딱 읽으면 그 다음에 이제 전개될 사태가 어떻다는 거 대충 눈치를 채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래 되면 하나님이 두 번씩이나 강조를 하거든요. 모압에 가서 살았다. 그럼 아, 이게 무슨 일이 이제 벌어지겠다. 그렇죠?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면 사고가 나는데 과연 성경에서 이 어떤 사고가 나는가 봅시다. 자,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에비멜렉이라는 사람과 나오미와 두 아들이 있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묘사인데 대단히 부러움이 없는 명문가 집안이라는 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나오미가 21절에 고백을 하는 걸 보면 자기 집안이 엄청난 재산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걸 보면 이 집안은 일반적인 사람보다도 훨씬 부자였고 거기다가 더 좋은 거는 든든한 아들 두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 보면 이 에비멜렉 집안은 우리가 보면 지금 부자 중에 엄청난 부자였다는 거예요. 네. 자, 보세요. 거기에서 에비멜렉의 아내인 나오미 입장에서 봅시다. 자기 남편은 진짜 출세를 해서 큰 돈을 벌었고 거기다 든든하게 두 아들 낳았고 재산도 많고 남편도 건강하고 나도 건강하고 자식까지 건강하니까 이럴 때 하는 얘기가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이런 부와 기와 명예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셨죠.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 주셨다고 알았다면 겸손하게 가뭄이 들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 전체에 대한 재앙이잖아요. 그죠? 어째 보면. 그러면 자기들은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베드루살렘에 있었으면 되는데 교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교만이죠. 오늘 존경하는 여러분 삶이 잘 풀릴 때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이 뭡니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위기는요 하나님 떠날 때 시작된다는 것을 이제 옵니다. 방금 얘기했다시피 가뭄이라는 것은 개인의 제약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모압으로 간 이유는 가뭄이고 즉 더 잘 살기 위해서 깨를 부린 거예요. 예. 그러나 이것이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누구한테? 에비멜렉과 나오미한테. 왜? 뭐가 치명적인 실수입니까? 가뭄이 들어서 뭐가 치명적인 실패입니까? 가뭄이 들어서 베들레헴을 떠났다는 게 이게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즉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위기는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어떠한 위기는 가뭄 자체가 위기가 우리는 가뭄이 위기라지만 더 큰 위기는 이 가뭄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 사실은 더 큰 위기라는 겁니다. 자, 3절 이제 1차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룻기서 1장 3절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에비멜렉이 거기에서 죽었고 나오미는 두 아들과 함께 남겨졌습니다. 자, 이제 재앙이 생겼어요. 모압에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내한테는 남편은 하늘입니다. 하늘인 에비멜렉이 죽어빈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건 여러분들은 살아봐서 알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문제는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는 점점 커진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알잖아요. 한번 일이 생기면 겹쳐서 일이 온다는 말 우리가 삶에서 잘 배웠잖아요. 하나 일이 생기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듭 일이 나서 더 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때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조그만 문제라고 대수롭게 다룰 문제가 아니라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나오미 입장에서는 아주 뭐 인생에 한 번 닥칠까 말까 하는 사별의 문제가 드러난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나오미나 저와 여러분은 왜 남편이 이렇게 죽은 거에 대해서 원인을 찾아봤어야 돼요. 즉 우리가 저와 여러분한테 오늘 문제가 생겼을 때 오늘 교훈을 잘 들으십시오. 조기에 진화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문제를 키우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원인을 알아서 어떻게 해라고요? 따라합시다. 조기. 제가 고기 중에 생선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조기예요. 조기가 뭡니까? 초반에 처리를 하는 게 좋다. 그러면 문제가 겹쳐서 안 옵니다. 나중에 곧 바로 보면 나오미가 이 문제를 쉽게 대응하는 바람에 최악의 인생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룻기에서 우리가 배울 거는 어떠한 문제가 생기든 그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조기에 최선을 다해서 진화시키면 그 다음에 더 큰 재앙을 초기에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오늘 룻기에서 말하는 그런데 나오미는 그걸 놓쳐요. 어떻게? 이 우연으로 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경영학적으로 아주 유명한 하나 이론이 있습니다. 그게 IBM사, 지금은 삼성급에 가는 글로벌 회사가 IBM 미국의 그 큰 대기업입니다. IBM의 로체스터 공장에서 놓은 아주 유명한 생산 법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1대 10대 100의 법칙입니다. 1대 10대 100의 법칙, 이 경영학이라든지 공장 생산에서 아주 유명한 이론인데 이게 뭐냐? 불량에 관련된 이론입니다. 결론은 어떤 불량이 생겼을 때 조기에 발견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최소의 비용과 최대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게 1대 10대 100의 법칙인데 이거예요. 문제는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만들기 전에 설계 과정에서 문제를 발견하면 거기 드는 비용은 $1밖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제품을 설계 과정에서 발견할 때 $1지만 벌써 생산에 들어가면 그때는 불량을 발견하면 불량을 해결하는데 $10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때도 그 불량을 못 찾아내고 이것이 제품이 다 만들어져서 소비자의 손에 들어가서 그 불량이 발견될 때는 $100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발견하면 $1이지만 소비자의 손에 가면 100배의 비용이 든다. 그래서 IBM의 로체스터 공장의 1대 10대 100의 법칙이 우리한테 주는 교훈은 뭐냐? 어떤 문제라도 조기에 찾아내서 조기에 막는 것이 제일 좋다. 그럼 이 방식대로 하면 나오미는 자기 남편이 죽은 이 엄청난 사건에서 왜 남편이 죽은 날을 자세히 들어봤으면 답은 나오죠. 베들레헴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 살다 보니까 남편이 죽었다면 이때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나오미는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자, 4절에 보면 나오미는요, 자기 남편이 죽었을 때 그거 충격을 깨닫지도 못하고 여전히 세상 방식을 취한다는 게 4절에 나옵니다. 나오미의 두 아들은 모압 여자와 결혼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오르바, 또 한 사람은 룻이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10년 정도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자, 나오미는 자기 남편이 죽은 것을 하나님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받아들였냐? 이 성경은 우연히 받아들여요. 아, 남편이 우연한 사고로 이렇게 죽었다라고 받아들인 것 같아요. 왜냐? 남편이 죽고 나면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곧바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으로 돌아가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셔야죠. 왜? 모압 땅은 철저하게 이방의 신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문화가 전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어찌 됩니까? 여기서 10년을 더 살았다는 거예요. 10년을 살면서 어떻게 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무서운 이방 여자를 데리고 와서 며느리를 삼았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게 이제 재앙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냥 살면 되겠다. 그래서 더 세상 속에 쑥 들어간 거죠. 왜요? 아들한테 며느리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 한 명이 누구냐? 오르바였고 한 명이 오늘의 주인공 룻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10년을 살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이루 말할 수 없는 재앙을 줍니다. 5절. 그러다가
말론과 길론도 다 죽었고, 말론하고 길론이 누구냐? 나오미의 두 아들입니다. 나오미만 두 아들과 남편을 다 잃은 채 혼자 남게 되었다고. 여기서 성경에는 며느리 얘기가 안 나와요. 결국은 5절에 말론과 길론도 다 죽었다. 10년 안에. 자, 그러면 말론하고 길론이라는 두 아들이 과연 병사를 했겠냐? 여기서 뭘로 죽었다는 말은 없는데 거의 동시에 죽었다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 10년 동안 모압에서 고생이랑 고생을 하다가 이 일이 풀렸으면 이렇게 죽었겠습니까? 안 풀렸겠죠. 계속 일이 엎쳐서 오니까 아들이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마지막 재산을 날려 가도 남편이 죽어도 아들만 있으면 엄마는 살아요. 맞죠? 그렇죠? 아들만 있으면 그 아들을 보고 살 수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이 두 아들을 데려갔다는 것은 나오미한테 이제 다 빼뜨렸다는 겁니다. 예. 자, 여러분 그걸 아십시오. 한 번 재앙을 여러분들이 위기를 잘 못 막으면 더 큰 재앙이 온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나오미한테는 남편이 잃은 큰 재앙, 어떻게 보면 큰 사건인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더 큰 재앙, 두 아들이 죽게 되는 겁니다. 이제 결국은 그녀가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남편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그 남편을 데려가 삐고, 그나마 두 아들을 의지했는데 하나님은 그 두 아들도 데려가 삐고, 그러고 하니까 그 재산도 다 날라가 삔 거예요. 그러면 나오미한테 남아있는 게 뭘까요? 아무것도 없죠. 즉 나오미 입장에서 얘기하면 기가 찬 운명을 맞이한 거예요. 예. 그럴 때 나오미가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내 때문에 두 아들이 죽었다. 그 소리 안 하겠습니까? 그대로 베들레헴에 있었으면 두 아들이 죽었겠습니까? 그 말이 나올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두 아들이 10년간 며느리 데리고 살았는데 손자가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손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때 자식은 그 집안의 재산인데 손자가 없었다는 것은 나오미가 하나님 징계가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안 깨달았겠습니까? 10년 동안 건강한 아들과 건강한 며느리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때 두 아들이 죽었을 때 이 초상집에 누가 왔을 것 같습니까? 베들레헴에 있었다면 초상이 그래도 자기 친척 가족들이 있어서 초상이 그나마 사람이 있었겠지만 이방 땅에 친척, 일가 친척 아무도 없는 이 이방 땅에 에비멜렉 자기 남편 죽었을 때 그래도 상주 두 아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남편 죽고 아들 죽을 때 이 초상집에 얼마나 초래했겠습니까? 그때 나오미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마 이 설렁한 초상집에 며느리가 나오미를 위로했지만 실성한 여자처럼 있었을 겁니다. 왜? 자기에게 모든 게 다 날아갔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 한번 봅시다. 그거는요, 어떻게 보면 나오미가 스스로 자초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쫓았기 때문에 그게 스스로 자초한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세상에 집착하며 1차 하나님 경고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 결국은 다 데리고 간 겁니다. 자, 6절에 어떤 말이 나오냐? 드디어 이 고통 가운데 비로소 나오미가 이 성경에 처음으로 올바른 결정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그런데 이 상황을 우리가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서 보면 나오미는 이 결정을 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고 싶어도 쉽게 외통수에 걸려서 이 길 말고는 갈 데가 없었어요. 사실은 나오미는. 그게 뭐냐? 자,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압에 있던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오셔서 양식을 공급해 주었다는 소식을 듣고, 즉 뭐냐?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이 나오미한테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두 며느리가 함께 거기에서 떠나 모압에서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이제 했다는 게 반전이 이제 6절에 나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 이 나오미가 이제 갈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했다면 여자한테는 고향밖에 없어요. 이제 왜 여기가 이방 땅인데 자기를 거두줄 사람이 없는데 며느리도 이방 땅인데, 그때 성경은 말합니다. 풍년이 들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준 거야.
그때 비로소 나오미가 정신을 차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룻기서는 결국은 결론은 뭐냐? 해피 엔딩으로 끝나요. 이 아주 우리 사람한테는 최악 중에 최악의 이 사건이 벌어졌지만 그 끝은 해피로 끝납니다. 좋은 결과로 끝나요. 그게 왜 그러냐? 결국 나오미가 하나님 떠났을 때는 최악을 당했지만 하나님 방법을 붙잡으니까 다시 하나님이 나오미를 통해서 축복을 주는데 그 축복이 뭐냐? 성경의 인물의 주제가 되는 룻이 오고 이 룻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계보를 통해서 족보를 통해서 나옵니다. 이 위대한 역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뭐냐? 따라합시다. 절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자.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 나오미 입장에 안 들어가 봐서 모르지만 막상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면 100에 100은 실성하든지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다 합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거는 최악의 경우 1도 잡을 게 없었지만 나오미는 포기를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 하나님 잡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한테 또 주는 메시지예요. 어떤 경우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경우든 재앙과 실패가 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다시 앞에 서면 하나님은 그걸 다 무시하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데 더 큰 회복을 시켜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던 어느 날 그래서 떠나갈 채비를 했을 때 이때 나오미가 본능적으로 깨달은 게 뭐냐? 피난처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시편 46장 1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위기를 당하고 나오미 할 때 피난처가 필요했는데 나오미는 그 피난처를 누구로 삼았습니까? 하나님으로 삼으니까 환난 중에 만났을 때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돈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유일하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다. 하나님 피난처에 하나님을 하니까 드디어 나오미는 올바른 결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냐? 우리가 믿는다. 이게 뭘까요? 이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의 이 사건 뒤에 더 크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그것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면 따라합시다. 믿음을 보이면 나오미는 어떤 믿음을 보였습니까? 다 청산하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은 그 다음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위기에서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즉 아무리 우리가 오늘 당한 이 현실이 불가능한 게 보이고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경우, 자, 문제는 점점 커진댔죠. 처음에는 문제로 시작하다가 이게 조금 더 어려우면 난간에 봉착한다 하잖아요. 문제가 조금 이게 난간에 봉착했다 하다가 이게 더 커지면 어떻게 되냐? 위기가 되는 겁니다. 자, 위기 정도가 되면요, 그때 우리는 우리 생각과 방식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게 됩니다.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그 위기를 넘어서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내 눈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이 따라합시다. 믿음이다. 안 되죠. 그거 안 되는데도 그걸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때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기가 좋아요. 그런데 나오미 같이 남편 잃고 재산 다 잃고 자식까지 다 잃었으면 이제 나오미한테 설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대단한 거예요. 그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이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요, 힘들면 어떻게 하냐? 다 때리치고 기도원에 갑니다. 그거 참 좋은 방법이에요. 왜요? 문제의 근원은 지금 엄을 막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뒤에 하나님을 계시고 해서 진짜 신실한 사람은 가방 울러매고 기도원에 올라가 비는 겁니다.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을 하는 그 방법이 참 좋은 방법이다.
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믿음을 하는 거죠. 예. 자, 어떤 문제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것이 뭐다?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애굽 땅에 놓았던 여호수아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스파이가, 이스라엘 스파이가 돌아와서 10명은 어떻게 하냐? 우린 죽었다. 가니까 너무 사람들이 기골이 장대서 우리는 그것들 앞에서 메뚜기다. 우린 다 죽었다 하면서 대성통곡을 해요. 그런데 그 12명 정탐꾼 스파이 중에 2명인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 환경을 보지 않고, 사실 환경은 그게 맞거든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그 뒤에 계신 위대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믿음을 선포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큰 민족을 이루어주는 축복을 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왜 하나님한테 이런 큰 축복을 받았을까요? 따라합시다. 믿음이다. 믿음이 뭡니까?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다윗은 너무너무 짜겠지만 그 당시 때 최고의 키가 대략 뭐 한 3m 되는 기골장대한 골리앗을 싸워서 이긴 이유가 뭘까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절대 못 이기지만 다윗은 골리앗 뒤에 더 크신 하나님을 봤다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골리앗을 이겨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요, 금신상 앞에 절하면 너희들은 풀무불에 죽는다라는 그런 위협을 받았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그 협박 이면에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이들은 신상 앞에 절을 안 하고 결국은 그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불에서 건져주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위기가 일어날 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 뒤에 역사를 주관하시고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그것이 가장 위기를 극복하는 완벽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꾀를 부리면, 세상 방법으로 꾀를 부리면 될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방법은 결국은 최악이 되는 겁니다. 오늘 교훈은 우리가 딱 잡아야 될 건 그거밖에 없어요. 어떤 문제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잡고 그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되지만 그것을 하나님을 제껴두고 내 방법, 내 꾀로 하면 그것이 방법이 아니라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나오미가 13절에 이제 솔직한 고백을 합니다. 뭐라 하냐? 그 아이들이 클 때까지 너희가 기다릴 수 있겠느냐? 그렇게 오랜 세월을 남편 없이 지낼 수 있겠느냐? 그러지 마라. 이 말이 뭐냐? 두 며느리가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가겠다니까 나오미가 뭐라? 내가 다시 다른 남자 만나서 결혼해서 거기서 애가 나면 그 애가 커서 너희들하고 다시 결혼을 시켰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러지 마라. 그러니까 나를 믿지 말고 너희들은 그냥 모압 땅에 있어라. 내 혼자 가겠다 하면서 한 말이 뭐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기 때문에 내 마음이 너희로 인해 너무 아프구나 라고 합니다. 이 재앙이 어디서 왔다? 분명하게 얘기해요. 나오면 이제 알은 거예요. 이 재앙 뭡니까?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재산 다 날라간 것은 우연이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누가?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기 때문에. 여호와가 왜 쳤습니까? 가뭄이 들어서 하나님 방법을 안 따르고 모압으로 갔고 1차 경고로 남편을 죽였으면 정신 차려서 아들 데리고 다시 베들레헴 와야 되는데 정신 못 차리고 거기서 더 뻐덕뻐덕 10년 동안 버티면서 이방 며느리를 딱 되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까지 죽였다. 이건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한테 심각하게 깊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자, 16절과 17절에 드디어 룻이 어떻게 반응하냐. 자, 시엄마가 불렀어요. 너희들 이제 가라. 나는 너희들 챙겨줄 수 있는 돈도 없고
그것도 없으니까 이제 너희 이 땅에서 그냥 살아라. 왜? 너희는 친정도 있고 친정 어르신도 있고 여기 살아라는데 룻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이 이 고백의 믿음을 본 거예요. 어떤 고백을 했을까? 읽어드릴게요. 룻이 이러시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며느리 룻이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의 이면에는 뭐가 있었냐면 성경은 침묵했지만 룻이 누구를 통해서 엄청난 믿음을 받게 돼요. 이게 자기 남편 기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성경에서는 하지만 이 사태로 보면 룻이 오히려 나오미보다 훨씬 큰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기서 그 근저가 뭡니까? 10계명이 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나오미한테는 룻한테는 사실은 나오미가 부모는 아니지만 시엄마지만 이 계명을 철저하게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룻한테 이런 믿음을 보인 룻한테 하나님은 룻한테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19절에 앉아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이 룻과 에비멜렉과 나오미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가가 성경 1장, 룻기 1장 19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미와 룻은 길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온 마을이 떠들썩해졌습니다. 마을 여자들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오미인가?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온 베들레헴이 나오미하고 그 며느리 오는 걸 보고 떠들썩했다는 거예요. 예. 자, 떠들썩한 게 뭐 때문에 떠들썩했겠습니까? 야, 나오미가 귀환해서 박수 친 것 같아요? 아니죠. 여기서 나중에 보면 나옵니다. 보아스가 얘기를 하지만 벌써 베들레헴에서는요, 이 나오미 소식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뭘 듣고 있었냐? 나오미 이 명문가가 하나님 떠나서 모압 가서 더 잘 살자고 갔는데 들리는 소식 볼까? 야야, 너 그거 들었나? 뭐? 야야, 나오미 그 남편이 에비멜렉 죽었대. 아이고, 잘 됐지. 그래, 하나님 안 섬기고 하니까 저 하지. 거기서 그렇게 소문이 났는데 또 한참 있다가 잊을 만한데, 야야, 그 베들레헴에서 온 동네가 소동일라가. 왜? 너 그 소식 들었나? 뭔데? 야야,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나오미 두 아들 결혼하고 그거 죽었다 안 하나? 그리고 그 집은 완전히 몰락했다 해서 이 베들레헴 벌써 이 소문이 퍼졌다는 거예요. 퍼졌는데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나오미하고 룻이 베들레헴에 오니까 온 마을이 떠들썩했다는 거예요. 뭐라 했겠습니까? 여자들이 저거 봐라. 그래서 소리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 버리고. 나오미 입장에서는 이제 베들레헴 와서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나갈 때는 그 어마어마한 재산 가지고 나갔는데 들어올 때는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재산 다 잃고 거기다 행편없는 이방 여자를 며느리라고 그 쪽팔리니까 안 데리고 갈래 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왜 이스라엘에 이방 며느리 데리고 가면 베들레헴에서 아이고 며느리 잘 봤다고 박수 칠 사람이 과연 몇 명 있겠습니까? 저 안 그래도 저 믿음 없는 사람 저 봐라, 저 이방 여자를 며느리 삼았기 때문에 저래 재앙 안 받아 그 소리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했겠죠. 그래서 나오미 더 며느리 안 데리고 올라 했는데 나오미는 그런 거 상관없이 따랐다는 거예요. 뭐요? 자기 엄마를 모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우리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 떠나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만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요,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 똥치 망치가 대입니다.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자, 드디어 나옵니다. 나오미 고백이 21절에 자기의 솔직한 심정이 나와요. 제가 떠날 때는 가진 것이 많았으나 여기 나오잖아요.
내가 베들레헴을 떠났을 때는 가진 것이 많았다는 말은 엄청나게 부자였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저를 빈털터리로 돌아오게 했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직접 계획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 말뜻은 그나마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서 제일 무서운 재앙은 뭐냐면 하나님 징계는요, 그 사랑이 있어서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담이 그 말 있잖아요. 사랑하는 아들 매 한 차례 더 때리고 미워하는 아들 떡 하나 더 주라. 그 말이 제 이 나이 되니까 맞습니다. 사람 죽이려면요, 나쁜 일 해도 잘했다 하면 결국은 그거 죽습니다. 예. 그런데 나오미는 하나님 사랑한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저를 괴롭게 만드셨고 징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제게 큰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를 나오미라고 부르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자업자득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그 결과입니다. 자, 여기서 드디어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 룻을 데리고 앉아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들어왔어요. 반전이 일어납니다. 2장에 드디어 이 룻기의 주인공인 보아스가 나타납니다. 남자입니다. 남자. 이 아주 멋진 사람이에요. 젠틀맨입니다. 명문과 믿음도 좋고 권력도 있고 재력가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남자가 나타났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룻기서 2장에 드디어 등장하는데, 자, 나오미는 너무 늙어서 일을 못해요. 근데 룻이 앉아 자기 엄마도 아니고 시엄마를 먹이 살리는데 어떻게 하냐면 룻이 베들레헴에 타작마당에 가서 농부들이 타작을 치고 떨어진 것은 구약에는 절대 그것까지 빗자루질 해가지고 가져오지 말합니다. 왜? 그것을 남는 것을 고아나 가부나 나그네가 왔을 때 가져가게끔 그걸 놔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거기 와서 그걸 뒤에 따라다니면서 부지런하게, 성경에 보면 부지런하게 주워 담습니다. 그걸 보아스가 이걸 본 거예요. 봤는데, 네. 이 보아스가 드디어 룻하고 대면을 할 때 보아스는 처음으로 룻을 본 게 아니에요. 아니란 말입니다. 뭐가?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이 베들레헴에. 나오미에 대한 소문도 났지만 룻에 대한 소문이 난 거예요. 어떤 소문이 났을까요? 야, 저 나오미가 저 며느리 데려왔는데 저 며느리가 대단한 며느리다. 잘생긴 며느리가 아니고 저 볼품없는 시엄마를 따라와서 저렇게 극진하게 시엄마를 모신다. 그 훈훈한 소식이 베들레헴에 퍼졌고 그 소식이 보아스의 귀에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래 들어와서 자기 타작하는 데 가서 보니까 이 유력자 보아스가 보니까 어떤 여자가 이삭을 죽고 있는데 열심히 죽고 있는데 저 여자가 누구냐니까 저 사람이 룻이라니까 대번에 앉아 보아스가 이 소식을 듣고 저 아가 룻이야? 하면서 유심히 봤겠죠. 보고 나서 이 보아스가 룻한테 하는 얘기가 룻기서 2장 11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보아스가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당신이 시어머니에게 한 일에 대해 모두 들었소. 당신의 부모와 고향을 떠나 알지도 못하는 민족과 함께 살려고 온 것을 말이요. 자, 12절. 여호와께서 당신의 행실에 대해 갚아주실 것이요. 아주 믿음적인 말을 해요. 당신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보호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당신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아스가 무슨 말을 합니까? 룻 당신 보니까 참 착하다. 너가 시엄마를 이렇게 모셨는데 당신이 말했던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모습을 보니까 보아스가 대언을 해주죠. 당신은 하나님 복을 받겠다는 말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이 보아스가요 룻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게 2장이 나와요. 결혼을 해서 드디어 이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아들이 나왔는데 그 아들 이름이 오벳입니다. 그런데 이 오벳을 통해서 누가 나오냐면 이새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이새가 누구냐면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입니다. 즉 다윗의 할아버지가 오벳인데 이 오벳이 누구냐면 룻과 보아스에서 난 아들이 오벳입니다. 즉 이 다윗 가문이 여기서 룻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룻이 순수 정통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이방의 더러운 피를 가진 룻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윗이 놓고 다윗을 통해서 그 혈통을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게 마태복음 1장 8절에 그 말이 나옵니다. 보아스 안에 룻에서 그 오벳이 나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는단 말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결론에 제가 들어갈게요. 자, 여기까지 보면서 나오미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되돌아온 나오미한테 다시 한 번 더 그때처럼 큰 가뭄이 들었다 칩시다. 그러면 이 나오미는 이제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갈까요, 안 갈까요? 못 갑니다. 왜? 과거 자신의 믿음 때문에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재산 다 잃었기 때문에 아마 나오미는 모압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치를 떨었을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우리가 세상에 연락이 들어가면 그게 재미있을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가 하나의 믿음으로 서면 그 세상 연락이 치를 떨 정도로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 사실은 잘 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계명을 더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만약에 에비멜렉이 그렇게 살았다면 더 명문가문으로 하나님 더 큰 축복을 주셨을 겁니다. 첫째, 오늘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잘 되면 교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겸손하게 그래서 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계명대로 살면 여러분에게 더 큰 축복을 주며 그 최종의 더 큰 축복이 뭡니까? 천국 입성의 축복과 천국 상급의 축복을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 지켜주는 그 복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자, 인간적으로 방법으로 우리가 오늘 룻기 동안 룻기서를 오늘 결론을 맺으면서 교훈이 뭐냐?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죠? 그럴 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결론은 이 위기를 잘 처리해야 되는데 위기를 잘 처리하려면 첫째, 왜 이 위기가 내한테 닥쳤는지 문제가 시련이 되고 시련이 난간이 되고 점점 위기로 커지는 과정에서 왜 이것이 자꾸 연계해서 문제가 더 커지는지 그 원인을 잘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원인은 우리가 돈이 없어서도 아니요, 지혜가 부족한 것도 아니요, 그리고 사람이 없어서도 아니죠. 그 원인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더더 커진 위기가 되면 이제 여러분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나오미 같은 지경이 됐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 위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다시금 의지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이자.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갔던 믿음이고 우리는 다시 그 예배당에 가서 새벽에 예배를 드린다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금 신실하게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전도를 회복하고 그런 믿음을 보이면 나오미는 이 룻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을 줬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더 큰 천국 입성에 성공하는 축복, 천국 입성의 상급을 받는 축복,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하나 더 배울 것은 어떤 위기가 오면 점점 커질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면 룻이 그렇게 처리했을 때는 결국은 더 큰 제약의 결과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잘 믿길 바랍니다. 위기가 온 이유는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위기가 온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위기가 온 거고 위기를 극복한 이유는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위기를 극복합니다. 예. 자, 문제, 어려움, 난간, 위기 점점 위기가 오면 원인을 정확히 찾고 어떤 불가능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일 때 반드시 회복 이상의 은혜를 줄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 방법, 자신 방법으로 살면 최악의 결과가 나왔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룻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걸 명심하고 룻기에 통해서 우리가 위기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위기가 오고
다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을 가장 근본적인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당당한 믿음을 보이십시다. 예외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십시오. 텔레비 끄고 스마트폰 끄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안 될 때 기도원에 올라가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신실하고 건강한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